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오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입술과 고백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왕되신 주님 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더 기뻐하며 주님도 즐거워하며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 한 번 더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영역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이, 인격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저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해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해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예배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선 이곳이 주를 찬양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를 예배자로 세우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주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해 그곳에서 찬양해 그곳에서 경배해 그곳에서 그곳에서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찾으시고 존귀하게 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며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렇게 주님 기뻐하고 주님 따르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타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익숙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좀 피하게 되는 그 코드가 있는데 그 F 코드로 시작되는 F 코드 계열의 곡들을 좀 피하게 돼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바레 코드라고 하죠. 이 손가락을 하나를 세워서 전체를 다 눌러야 되는 이런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F 코드는 좀 많이 피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F 코드 곡들 중에 이렇게 고백적인 가사들의 곡들이 많거든요. 멜로디가 아무래도 좀 고백적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다가 어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이 계속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멜로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한참 듣다가 이 찬양을 좀 정오기도회 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악보를 찾아봤는데 이런 이게 F 코드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백이 너무 좋아서 F 코드 곡으로 연속으로 세 곡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라는 찬양도 저희 참 고백하는 일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랑만으로 이 고백도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틀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찍 미리 시작했나 봐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이 30절부터 예수님이 두 번째 자신의 그 죽음,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제자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이렇게 좀 잠잠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아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왜 원치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들의 그 메시아로서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묻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막 가는 길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막 다툰 거예요. 뭐 누가 어쩌다 저쩌다 누가 크다 누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불러 모아놓고 12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런 그 사람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왜 이런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내용이 9장의 앞부분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베야요 이 세 사람을 특별한 사건에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많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이 그렇게 희게 변하는 막 그 빛나는 모습을 또 막 보여주시고 그런 특별한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많이 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로 하여금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워낙 그 예수님 측근이니까 그들은 뭐 제쳐두고라도 그럼 우리 남은 9명 중에 누가 더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있으며 누가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실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특권을 경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막 누가 더 크냐. 그래도 나 선생님한테 예전에 이런 칭찬도 받았어. 뭐 나는 예전에 우리 막 기적을 경험할 때 나는 이런 것도 받고 이런 것도 행했어 하면서 좀 예수님 앞에 누가 더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지 이런 다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36절.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뭐 여기가 아마 뭐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이런 추측을 많이 하는데 그 집에 있는 뭐 가족 친척들 중에 그 누군가의 어린 아이겠죠. 근데 이 그 원어에서 이 어린 아이는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런 어린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 그런 정말 아직 작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가다가 쿵 넘어지고 막 부딪히고 으앙 하고 울고 그런 그 어린이 그런 어린이를 대접하는 것 그런 어린이를 섬기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제 형들도 다 전학을 했고 그래서 엄청 설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가 환경이 바뀌는 거에 잘 좀 적응을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2년 다녔나? 3년 다녔나? 3년 정도 다니는 동안도 내내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매일 얘기했어요. 예, 거의 막 초반에는 거의 울면서 갔고 거의 그만 어린이집을 이제 수료하기 직전까지도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좋대요. 난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아빠, 전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주말만 기다렸거든요. 저희 막내는. 그래서 맨날 월요일이 되면 언제 주말이 와요? 화요일이 되면 언제 주말이 와요? 늘 주말만 기다렸어요. 이제 그랬던 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엄청 걱정이 많아서 계속 설득했어요. 그 너가 있는 건물에 형들도 몇 학년으로 형들도 다 있고 또 바로 옆 건물에 엄마도 일하고 있다. 가장 집보다 더 가까이 있다. 과거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보다 엄마도 형도 더 가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어제 입학식 할 때도 역시나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안 가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더니 자기 자리가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입학식 할 때 그 자리를 보자마자 막 울었어요. 또 싫다고. 뭐 그런 친구들이 더 있었긴 했지만 그런데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격려했어요. 잘할 거다. 잘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입학식을 잘 마쳤고 선생님한테 인사도 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이들 등원 하원 이런 스케줄이 다 지금 막 꼬여 있거든요. 돌봄 교실이 전학생들은 돌봄 교실을 신청을 못 하더라고요. 이미 꽉 차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막 꼬여서 제가 이제 저희 첫째를 하교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그다음에
기존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 굉장히 멀어졌는데 이 아이는 계속 그 피아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걸어가야 된다. 그래도 하겠냐? 끝까지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해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그 피아노 학원까지 걸어가 보는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겠다. 차 타고 갈 거 아니야.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저도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어제 비도 왔는데 나갔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얘가 얼마쯤 갔다가 막 다리 아프다고 투덜거리지 않을까. 그런데 학교까지 거의 한 어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15분 정도 걷는데도 잘 걷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서 같이 학원까지 또 걸어가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와, 진짜 먼 거리인데 또 막내가 잘 걷더라고요. 조금 힘들어했지만 잘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뭐 버스 타고 오거나 택시 타고 오거나 뭐 그렇게 집까지 다시 돌아오는 길이 머니까. 그런데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가는 길에 뭐 음료수 사주고 빵도 사줄게. 그렇게 해서 진짜 집까지 중간에 잠깐 음료수나 빵 먹으면서 쉬었지만 집까지 진짜 걸어왔어요. 아이가 잘 걷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또 제 옆에 붙어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걷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예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어린이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아이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아이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뭐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재정적인 여유를 더해주고 뭐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런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의 모습, 기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 강력한 통치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끌어주고 명령을 내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리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의 기본 관념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 놓으시고 진짜 리더는 말이야 이런 어린아이까지도 섬겨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셨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진짜 리더가 무엇인가, 정말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제가 좀 길게 저희 그 막내랑 같이 걸었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 마음이 쫓기고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 마음이 급할 때는 그런 아이들을 뭔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 빨리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고 뭐 하다못해 옷을 입는 거 하나도 마음이 너무 내가 급하면 야 그냥 빨리 해. 내가 못 기다리겠다.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니 하면서 그냥 내가 막 해버리죠. 양말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너 양치하고 나와. 안 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야 그냥 일로 와. 내가 할게 하면서 그 아이의 그 시간을 기다려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있으면 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희한하게 기다려주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 한번 더 좀만 해보자. 그래. 야, 너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 걷는다고 했을 때도 너 못 걸어. 빨리 가. 안 돼, 안 돼. 아빠 혼자 빨리 갔다 와야 돼. 넌 안 돼. 제가 이렇게 해버렸다면 저희 막내는 저와 함께 형을 만나고 또 형 학원까지도 가고 또 집까지 돌아오는
그 한 7,000걸음 이상, 거의 한 8,000걸음 가까이를 걸어보는 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봤더니 이 아이에게는 또 한 단계 또 새로운 세상과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들, 뭐 리더의 모습들, 특별히 특권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곁에서 어쨌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명의 특출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나머지 9명도 사실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에 비하면. 왜냐하면 늘 예수님 곁에서 집중 코스를 했잖아요. 네, 집중 코스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 코스를 한 그 9명의 제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더 특별하지, 저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졌지,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내가 더 특별한 걸 막 드러내야지, 자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내가 보여야지. 예수님 그런 모습, 너가 뭘 특별한 걸 더 많이 경험했어,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다들 피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대상을 섬겨주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진짜 큰 사람,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역설적인 모습, 역설적인 그 힘의 논리가 완전히 뒤바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 여전히 저 되게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급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이 쫓길 때는 제가 예수님 닮은 모습 나타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서 저의 모습도 그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까지 제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그런 여유를 주시고 그런 인내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저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고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열을 지나 아버지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외형적인 것들로 인해 너무 쉽게 판단했던 모습들, 그런 연약함이, 그런 죄악들이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러한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걸어가면서 때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새학기 여러분 또 활기차게 3월 잘 시작하시고 또 오후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